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읽고 또 저와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7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 지금은 16장 1절만 저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만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3가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출교당하고 심지어 죽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당장에 수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당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 지금까지 여러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간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이제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예수님에게 배신감마저 느낄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조직이 지금 다 와해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임 자체가 없어질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마도 실족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면서 6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겉으로만 본다면요, 이 지금 제자들 앞에 닥친 그 미래의 일들은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을 수가 없죠.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하룻밤에 출교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겉으로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 같은 일들 속에서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첫 번째 뭐냐면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출교를 당한들 더 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은 임하셨고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제자들은요, 그런 환난 가운데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제자들은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뿔뿔이 흩어질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겠지만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평안을 그들은 소유하게 될 것이고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고 또 고달플 때가 있고 인생길 걷는 것이 마치 한참 더운 날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막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주님도 떠나신 것이 아닌가, 또 주위에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저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보다 더 크고 그 환난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이 담대한 것은 객기이죠.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7절을 저는 여러분들과 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7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있는 실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니 담대하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실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실상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한데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긴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